예배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앞뒤적으로 우리 환영 인사,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며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과 11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기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심이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1절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어, 9월 한 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사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지내라는 교훈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지리한 긴 장마, 또 반복되는 병균에 의한 두려움으로 그저 살아내기 위해 견뎌낸 시간들에다가 요즘의 좋은 가을 하늘과 맑은 공기를 보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또한 아주 감사드릴 일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모두 허망한 일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기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또한 받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의 기도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까지 저희들로서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길 또한 간구드려 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주님께 향한 감사가 나날이 늘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지역에 허락하신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또한 목사님의 모든 행하심에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길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독생자, 가장 높으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귀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서 그런 놀라운 은혜, 이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한다 고백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결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나 이 놀라운 진리와 진실 앞에 우리가 압도되었고 구원받았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격 속에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합당한 태도와 또 진실함으로 충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표준설교 9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웨슬리 표준설교 요약하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오늘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 함께 시간 되는 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로마서 이제 7장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자기 그 마음에 있는 그 육신의 법이 몸에 있는 육신의 법이 죄의 종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고 또 탄식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자신을 구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가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종의 영이라는 표현과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웨슬리는 이 15절에 나와 있는 종의 영, 노예의 영과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 되시는, 양자 삼으시는 영,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이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 사람의 상태가 나와 있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상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되지 않은 처음 종류, 즉 무서워하는 종의 영조차 받지 못한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웨슬리는 설명을 합니다. 함께 그 자연적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 것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웨슬리는 이제 자연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표현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장 이제 이 모든 인간의 처음 상태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자연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표현된 것으로 보면 종의 영, 노예의 영을 받은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이뤄야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그 에어컨이 켰기 때문에 그 창문도 좀 닫아주시고. 네, 함께 이제 자연적인 사람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넘겨주시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자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는 것이 없으면 겁이 날 게 없다라는 뭐 그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도 있는 표현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 웨슬리는 이제 자연적인 사람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행복해질까요?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무질서해질 것이고 평화가 깨지고 욕심만 난무하고 아주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세상이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냐면 아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받아주실 거야.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좀 더 이게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다 봐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계신 것 같아도 그렇게 맨날 악하게 산 건 아닌 것을 알아주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자연적인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네 번째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언젠가는 회개하겠죠. 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잘못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만 참 두려운 것입니다.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전혀 하나도 자기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간 뭐 하나님 뜻대로 살겠죠.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영혼 안에 뭐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상은 죄의 종인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열심히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강조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 정도면 뭐 못하지 않고 괜찮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의 종으로서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심은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신 것처럼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의 인생과 태도와 마음의 생각을 동의하셔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동의하셔서 놔두시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이 자연적인 사람의 상태는 일단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만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합니다. 다음 화면에 넘겨주시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면 누구에게 가려진 것이냐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망하는 자들은 조금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기회들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고 하셨는데도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어떻게 한 것이냐면 강팍하게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 필요 없다니까요 라고 말하고 나는 당신 없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으니까 신경 끄시죠.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민기적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것을 짓밟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망하는 자들 중에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게 한다. 혼란스럽고 미혹하여서 무엇이 비치지 못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즉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여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냥 그 상태 자체로만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 세상 신, 즉 마귀가 귀신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되면은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을 줘서 또 하나는 아주 잘 되게 해서 이 마음을 바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이 세상 신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의 상태에 바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마귀가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빛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복음의 빛을 깨닫게 된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 첫 번째,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 왜 자기 죄를 깨닫게 될까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이 계시긴 하겠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계시네. 그분을 마주하게 될 때는 우리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젊은이들 표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징어가 된다 막 이런 속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생긴 사람들을 그렇게 좀 비하하는 나쁜 표현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섰을 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마음을 혼미하게 돼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 복음의 빛이 쫙 제대로 비쳤을 때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즉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고요. 첫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상태를 깨닫습니다. 좀 어떤 목사님은 이제 강조를 하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저도 이 표현을 좀 쓰고 싶은 이유가 기억하시라고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자기 꼬라지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기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자기 꼴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 제자를 삼기 전에 베드로를 이제 만나시죠.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구름같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날 물고기를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한 마리도 못 잡은 허탕친 날이었습니다. 정말 수고를 밤새도록 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그런 날인데 예수님이 그물을 접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배를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물 위에 이제 살짝 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설교를 해 주십니다. 그 베드로는 제일 앞에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 가르치신 후에 이제 바다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당신 말씀 듣고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게 하시려고 밤새도록 아마 못 잡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물고기 잘 잡았다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퇴근하죠. 집으로 가서 오늘 많이 잡았다고 그러면서 물고기 먹으면서 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우리 생각 같으면은 우와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동업하십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일도 이렇게 잡으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굉장히 의외인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표현을 베드로가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인간의 올바른 그 반응을 성경은 그렇게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혹은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반응을 선지자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처음 반응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 죄 때문에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아니면 나를 떠나시라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표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감지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아도 무섭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가끔 이제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면 자기가 막 잘못해놓고 와서 막 보복운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을 부르면 도망가죠. 예, 왜냐하면 경찰이 오면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서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받게 되니까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뭐 자기 힘이 있다 이거죠. 돈이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식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법대에 진학을 해서 법률가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죽음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 두려움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사가 되고 신학을 배우는 사제의 길로 들어섭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의 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제의 길로 들어섭니다. 마틴 루터 그 글을 보면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그 계단을 하나씩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죄를 용서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 올라가고 나서도 자기 죄사함의 확신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 세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큰 진동이 일어나, 시작. 영혼의 큰 진동이 일어나 죄의 결과로 자신에게 죽음이라는 심판의 결과를 느끼며 지옥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시작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태만 보면 은혜 받은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고 자기 죄의 무게에 눌려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식음을 전폐하고 이 마틴 루터를 담당했던 그 사제는 그만 좀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조금만 마음에 잘못한 것 같은 일이 생각나면 그 사람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카톨릭이니까. 내가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그 고해성사를 듣는 사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 가지고 오나 이렇게 싶을 만큼 자잘한 죄까지 다 찾아고 오니까 이런 건 안 와도 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귀찮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제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죠. 그 마음에 어떤 생각 잘못한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죄책감이 크니까,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 죄, 자그마한 죄, 행동도 한 것도 아니고 말로 한 것도 아닌데 마음에 품었던 그 잘못된 생각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로 인식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저를 찾아와서 회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자그마한 죄라도 죄로 인식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예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죄에 민감합니다. 이 죄에 민감함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죄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의 임재를 가리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여, 내가 작은 죄라도 예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그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될 때까지 주여 내 마음을 찔러 주십시오. 내 마음의 불편함과 또 죄로 인한 그 저주의 상태에 대하여 감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죄가 그렇게 끔찍한 것을 경험하면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옥을 인식하고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느끼는 사람들은 네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세상의 것들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그 마음을 안식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그 자기 죄나 그 마음의 불편함을 잊어버리려고 부어 술 마셔, 또 다른 것에 빠져, 쾌락에 빠져, 또 돈 버는 일에 집중해, 이런 식으로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이 잠깐 망각하는 것 뿐이죠. 결국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자기 죄의 그 무게에 짓눌리면 이 세상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또 자기 마음의 위안도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느껴서 안절부절한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탈출하려 죄와 투쟁하나 이기지 못함. 왜냐하면 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그 상태를 경험합니다. 자, 그리하여서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자신에 대한 혐오와 자신에 대한 좌절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경험할 때 진정한 자유와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이렇게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 좋은 것 같으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 뭐. 이 정도 반응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가 얼마나 더럽고 그 죄로 인해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혐오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인지 깨달은 사람은 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해방의 말씀입니다. 아, 이 죄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신다고? 내가 그러면 뭐든지 하겠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큰 위기와 죽음의 공포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준다면 당연히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하여 7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의 상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고 또 나는 죽었구나라는 죽음의 그 심판, 죄의 결과를 확실하게 깨달으며 이 세상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나를 해방하여 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죄의 무게를 조금도 덜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나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를 미워하고 안 지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을 수 있습니까? 8장 2절 첫 부분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하여 주어서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존재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죄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 보실 때의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정부 지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 지침을 어긴 범법 행위까지는 아니라 하여도 이 대한민국의 이 평안과 안녕을 깨는 불온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써놓은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이제 예배 전에 자기가 교회 앞을 지나가 봤더니 저것들 모여서 아주 그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데 너무 가증스러웠다고 코로나를 퍼뜨리는 저것들 이렇게 그런 혐오하는 표현들을 쓴 걸 보면서 참 이게 서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죄의 정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정의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못 범하는 것이 아니라, 못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죄의 법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기 싫어도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네,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대하여 아까 드린 설명들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무서워하는 종이지? 왜냐하면 자기 죄의 무게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면서 단순히 그냥 몸만 떠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제발 간구하는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기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선언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넘어서서 양자의 영,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양자의 영, 이 로마서에서 일부러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드리자면, 로마의 법에는 친아들은 자기 친자식은 아버지가 죽여도 범법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법에. 그런데 양자로 삼은 자는 죽여서는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친자보다 양자가 더 어떻게 보호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었더라도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의 그 법 정신을 갖고 있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겠네,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겠네,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우리를 때리지 않겠네, 이것이 개념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진정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멸시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그 순서를 잘 아시다시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죠?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한자로 이제 칭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직 의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은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설교 뒤편에 그것들이 더 나와 있는데 그 자세한 것들은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만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면서, 또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사실 더 많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때 원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불평하면서 아니면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면서도 짧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평안은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함께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평안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기쁘고 만족스러울까요? 예, 그것도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우리 영혼은 진정 안식할 수 있으며 참 평안, 누구도 나를 이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를 만족시킬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상태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가 뭘 노력해서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싸구려가 아니라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살 수 없어서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양자형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혼미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귀신이 하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는 못하는데 더러운 생각들은 주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 닫고 귀 닫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의 생각, 더러운 생각,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이 들어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생각들을 막을 수 있고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방향을 돌려서 나 이거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의 생각, 거룩한 생각, 사랑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울 테야. 이렇게 돌리실 힘이 구원받은 사람, 양자형을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단계를 통과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 위해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나를 선택해 주셨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지. 나는 더욱더 이 주님 위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론의 은혜를, 몸통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초입의 은혜,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당연히 내가 양자형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자녀됨을 누리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의 영으로서, 자녀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이 자녀의 권세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두 가지,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어떤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더러운 죄인, 악한 죄인, 죽었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할 수 없었던, 선한 것을 품을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가 죄인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내게 허락된 그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나를 위해 부활하여 주시다니,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양자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 나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기뻐하신 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의롭게 성화시켜 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우리, 죄를 져도 죄인 줄 알지 못했던 우리, 그것이 죄인 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떠는 우리를 향해 못 박혔던 그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범죄한 후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 지적을 받았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울부짖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죄인 된 상태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임을 또한 누리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의 종 노릇하는 것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권능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4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주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함을 고백하나이다. 그 인자하심 힘입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양자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11조와 또 감사의 헌금과 소망을 위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기대하며 선교를 위한 헌금을 봉헌 드리옵니다. 주여, 이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을 통해 주님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귀에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 쓰여진 곳에 주님 나라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부 지침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배 빼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추석 명절 있습니다.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건한 시간 꼭 정해서 좀 나태해지기 쉬운 시기인데 꼭 경건의 시간 하루 10분 괜찮습니다. 최소한 10분 이상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도록 잘 연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경 읽기표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 동안 또 이 코로나19 또 생각해서 이 모든 공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하시면 자유롭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해주시고, 하지만 교회에 오시지 않는다 하여도 못 오신다 하여도 항상 경건의 시간 꼭 지키시는 명절 연휴 되시고 또 가족들 모였을 때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섬겨주시는 믿음의 삶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앞뒤적으로 축복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이나 또 함께 하지 못하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오며 더욱더 보호하여 주심, 인도하여 주심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 헛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침을 지키고 내쓴다 하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시는 증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새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 정부 모든 관리하는 자들을 축복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결정하며 집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확증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게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능력 주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며 모든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성도들의 삶과 신앙 위에 또 어려운 가운데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귀한 성도들의 결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